샬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르신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쪽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셨나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그의 집에서 유다의 장로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한 에스겔은 9장에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시작은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 합니다. 이 성읍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원래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던 그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 천사들에게 죽이는 또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2절을 보면 불려 나온 천사는 총 6명인데요.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놋 제단 곁에 섭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 왕에 의해서 아수르식 돌 제단이 성전에 세워졌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원래 있던 놋 제단이 북쪽 문 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밀려났던 놋 제단 곁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그룹에 머물러 계시던, 즉 지성소의 그룹 날개 사이에 시은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흔히 쉐키나로 부르는 그 영광의 임재가 지금 시성소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의 동쪽 문 앞에 공간을 의미합니다. 성전 출입구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먹그릇을 차고 있는 서기관 같은 옷을 입은 천사를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그들이 할 일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먹그릇을 찬 천사를 명하셔서 예루살렘 성읍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의 일을 탄식하며 오는 자, 즉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분리해서 내시는 표이죠. 그리고 표를 다 그리고 나자 곧이어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입니다.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대상이 되었던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들마저 이 심판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차별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이 광경을 환상 중에 보던 에스겔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즉 일부는 살려주십사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어느덧 그 심판의 시간이 다 끝이 나고 먹그릇을 찬 천사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즉 남녀노소 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이 심판의 칼을 받아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 쓰러진 것이죠. 이 에스겔 9장의 심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장의 심판은 마치 가나안 정복전쟁을 보는 듯한 비슷한 지점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자세히 살펴볼 때 9장 안에 사용된 이 많은 단어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 때 주로 사용되었던 동사들이 많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벌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 진멸해야 했던 그때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는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진멸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표를 그리라에서 보는 이 표는 히브리어로 타브라고 하고 그리라는 말은 타바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각각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이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22글자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타우 글자 표시를 이마에 그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마지막 글자 타우가 현대 히브리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에스겔 당시나 그 이전에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문양을 함께 혼용해서 썼습니다. 두 가지 모양을 보시면 둘 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기호죠. 왼쪽 것은 X 표시이고 오른쪽 것은 십자 표시죠. 자, 우연의 일치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 X를 살펴보면 이 X 표시는 고대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문양이 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X가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한 단어가 시작되는 알파벳이죠.
오늘날은 그것이 영어 CH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흔히 엑스마스라고 줄여서 사용합니다. 같은 말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문양 역시 고대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죠.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에 또한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이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마의 표가 그려지는 사건은 명백히 심판이 일어날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당시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의 이마에 X 혹은 이 십자가의 문양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알죠. 그 문양들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 사람들, 즉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려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마에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과 연관됩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이마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에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의 집에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언젠가 옮겨간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이미 완성된 일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사시는 사람은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 위에 인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단순해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그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의 운명 앞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되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뒤라하지 않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이 사라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의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생명선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넷째,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다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여섯째,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